오늘은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살기 위해 오셨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죽어야 산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아는 대로 사는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듣는 것과 이 시간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듣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잘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죽는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말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 자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만족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이제 성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신 육체를 쳐서 죽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날마다 정말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를 죽인다는 얘기예요. 불쑥불쑥 내 안에서 튀어나오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스럽고 때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죽인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쫓을 수 있다.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러지 않고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쉬우면 누구나 할 수 있죠. 쉬우면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알아주길 원합니다. 내 이름이 널리 알려지길 원해요. 우리 안에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무표정으로 계신데 안 그렇습니까? 유튜브를 왜 해요?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또 하는 거예요. 나를 알려주려고.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원래 내 이름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죽어서도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꾸 추구하고 자기를 자꾸 개발하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것이죠. 자기를 자아 실현하고 자아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자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결국은 어딜 갑니까? 점을 보게 되고, 카드점을 보게 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그것이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 자아를 만족시키고 자아를 실현시키는 것. 예수님께서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시기 전에,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길게 기록되어있지 않지만 성경에 몇 군데에 나와 있죠. 40일 동안 예수님은 금식하셨어요. 굳이 예수님은 금식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금식은 우리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금식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 기간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또 시험 받을 이유도 없는 분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세요.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태복음 4장 3절인데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들과 되게 한번 변화시켜봐라. 넌 그런 능력이 있잖아. 사탄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증명해봐. 보여줘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굳이 증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굳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마귀가 지금 유혹하고 있는데, 또 두 번째는 어떤 유혹을 합니까?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받아줄 거다. 증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유혹하죠. 마지막엔 결국 사탄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나에게 절해라.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너에게.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유혹을 세상에서 받습니까? 우리 일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나보니까 정말 더 쉽지 않더라고요. 일하는 것. 특별히 정말 불합리한 어떤 상황 속에 닥쳤을 때, 나에게 불합리하게 할 때 너무 화가 나요. 저도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람과 부딪히면서 물론 혼자 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을 받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여러분 나는 내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제 봉사하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면 자신이 좀 드러나길 원해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다.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자아에, 우리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나를 자꾸 드러내는 것이죠. 사탄이 자꾸 이것을 자극해요. 야, 너 너무 수고했잖아. 네가 했잖아. 네가 다 했잖아. 네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잖아. 너 인정 못 받네? 너 왜 그렇게 살아? 자꾸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얘기해 자꾸. 자꾸 찌르는 거죠. 처음에 안 그랬는데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순간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을 증명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합니다. 자아가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과 직분이 맡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사역과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임받고 예수님만 높임받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껴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도 조금 이렇게 알려지고 나도 좀 인정받고 나도 좀 유명해지고,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공든탑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천국에서 그렇잖아요. 그런 공든탑들은 다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후 불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왜요? 내 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처음에는 주님만 드러내면서 섬기고 기도하며 아주 순수하게 예배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역이 잘 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내 이름이 슬쩍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열심히 잘한 사역자가 더 유명해지고 봉사 헌신을 열심히 한 그 사람이 교회에서 더 영웅 대접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귀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을 더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잘 됐건 안 됐건 주님이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 물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배고프시고 때로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시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믿음 생활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책 한 권도 쓰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남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예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죠.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결국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자아와 싸우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씨름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신 거예요. 내가 내 육체의 자아는 이 십자가를 지기 너무 두렵고 힘든 거예요.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 육체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겟세마네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내 자아를 죽이는 기도였죠. 예수님이 어떤 육체적인 것들을 죽이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처음에는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죠. 이것들 주세요. 뭐 건강을 주세요. 뭐 회복해 주세요. 뭐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에 처음 믿었을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꾸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숙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내 마음에 자꾸 이거 올라오는데 주님, 이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을 이기게 해주시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다시 한 번 더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만념이. 그렇죠. 아멘.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 그대로 씨가 그냥 있으면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씨가 그냥 막 그대로 있으면 여기 돌아다니면 아무 일 없어요. 근데 그게 땅 속에 갑자기 딱 들어가면 이상하게 변화가 일어나죠. 썩어져서 부패해서 그 씨를 뚫고 이상한 게 나오고 싹이 나와서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땅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죽으신 거예요. 죽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지금 우리가 열매잖아요. 그 열매들이 맺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신앙의 모델이신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혹시 죽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그 하나 때문에 뭔가 하나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힘들어지고 항상 문제가 생기고 내 안에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아직도 죽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이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죽어지고 주님, 내가 내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뭐가 한번 성공해보고 이름 한번 날려보고 뭔가 여기서 뭔가 하나 크게 이루어지는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죽어질지라도, 나는 무명해질지라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의 본질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죽지 않으면 대인관계가 어렵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살벌해요. 그렇죠? 사랑이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강해요. 지독한 개인주의가 많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이런 것들이 심지어 가족 안에도 들어와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죠. 여러분, 우울증의 원인 중에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나르시시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가 너무 훌륭하다. 여기에서 우울증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울증 원인이. 자기에게 너무 몰두하는 거죠. 자기 감정에 몰두하고 자기 생각에 함몰되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다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보다 보니까 나만 불쌍한 사람이고 나만 손해 입었고 나만 어떻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나만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상처를 받습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말하는 것이 뭐예요? 상처받았다.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맞으면서도 상처 안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 말만 조금 잘못해도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상처받는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자아 때문에 자아. 나 때문에 나. 자아가 죽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봉사하는데도 자아가 살아있으면 봉사하다가 상처받는 거예요. 주변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내 주장이 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 방식대로 되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막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것이 안 되면 상처받는다는 거죠. 왜 분노합니까? 왜 화를 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교회를 찾잖아요. 이 교회 갔는데 좋은 교회가 없어. 저 교회 갔는데 좋은 교회가 아니야. 저 교회도 좋은 교회가 아니야. 왜 그럴까요? 내가 좋은 성도가 아니니까 그렇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농담처럼 그런 얘기가 있는데 내가 좋은 성도가 되면 어디서든지 좋은 교회로 나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준비가 안 된데 어딘들 간들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옛사람과 내 자아가 죽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는 공동체는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만 자꾸 하면 행복하지 않죠. 항상 날카롭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평안이 없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으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막힌 것이 뚫리는 거예요.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 중심적인 이기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겉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죽어질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하는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우울증에 대한 말이 많이 있는데 우울증을 치료하는 최고의 약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우울증에서도 해방되고 치료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울증의 출발이 자기 애잖아요. 자기 사랑이거든요. 내 자아거든요. 이 자아가 죽어지면 그 우울증도 원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울한 마음이 있다면 치료 방법이 뭐예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 내 예수님을 위해서 목표를 수정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표를 자꾸 세웠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계획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자아가 죽는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것이 내 자아가 죽는 것이죠. 내 만족이 아니라 상대방의 만족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우울증이 안 옵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한번 가보세요. 식욕이 다 회복됩니다. 우리 아이들 반찬 치킨을 안 주네, 스팸이 없네, 그럴 말 할 수가 없어요. 고추장 하나만 줘도 그냥 밥 3끼 그냥, 저도 예전에 갔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고추장 내놨는데 밥이 그렇게 고추장이 이렇게 맛있는지 부모님이 막 생각나고 철이 들어요, 가면. 우리 아이들 혹시라도 반찬 투정하면 선교지로 바로 한 달만 갔다 오면 식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자아가 자꾸 안 죽으니까 자꾸 막 이렇게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받고 주님 앞에 정말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면 우리가 진정한 사랑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성령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해도 역사하시지 않아요.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주인이 함께 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든 우리가 세상을 섬기든, 그죠? 해야 되는데 내 자아가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내 자아를 죽이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앉게,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은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해답을 주는 거예요.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어야 된다고.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을 때 우리 삶에 이제 물꼬가 틀리는 거예요. 막혔던 것, 하수가 막히면 그거 뚫기 참 힘들잖아요. 근데 이 자아가 죽어질 때 그 물꼬가 딱 뚫린 것처럼, 하수구가 열리는 것처럼 자아가 죽어질 때 관계와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혼 생활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어떠십니까?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말 때.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시키려고 하면 만족할 수 없어요. 자신이 행복하려고 결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랑 만나면 행복하겠지? 그러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일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내가 행복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죽는 것이죠.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죽어질 때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아요? 왜 만족이 없어요? 결혼 생활에? 또 관계 가운데? 나만 만족하려니까. 왜 나한테 안 해주지? 왜 나를 안 해주지? 이러니까 자꾸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생긴 거죠. 쌓이니까 또 행복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줄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죽어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모든 문제의 해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지면 가정에도 행복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지면 교회도 평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살아내어서 진짜 내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신자로 사는 것, 그것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모임에 안 빠지고 봉사하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신자로 사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 나와라, 예배 나와라, 모임에 참석해라. 모임 열심히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임 나왔어도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되면 내 의만 쌓이는 거예요. 난 이렇게 열심히 예배했는데, 난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난 열심히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안 해줍니까? 왜 저 사람 저렇게 안 합니까? 자꾸 그것만 쌓이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죽어질 때가 시작입니다. 내가 죽어질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내가 죽어질 때 가정에 행복이 오고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아내가 죽어야 되는데, 서로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미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육체와, 이미 육체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죽은 거예요. 육체와 내 안에는 정욕, 욕심, 탐심, 내 안에는 이 자아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우린 죽었다. 여러분, 여기서 육체와 이 정욕과 탐심이 뭐예요? 자아예요, 자아.
날마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육체의 정욕과 내 안에 있는 이 욕심들, 탐심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이 정욕과 탐심을 처리해야 돼요. 큐티할 때 어떤 기도 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뭐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뭐 그것만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오늘도 내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육체의 정욕을 못 박습니다. 내 이 성질을 못 박습니다. 내 이 생각, 잘못된 생각들, 자꾸 튀어나오는 이 생각들을 못 박습니다. 주님, 나도 오늘 죽었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 역사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만족시키는 교회는 이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자아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는 곳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져야 돼요. 죽어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만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주인 되니까 주인이 많아지니까 분란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마음에 드는 어떤 목사님, 마음에 드는 어떤 모임을 자꾸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자꾸 더 새로운 것만 찾게 되고 자꾸 더 자극적인 것만 쫓아가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낙심하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자꾸 찾아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은 없어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세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환경을 보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 자아가 죽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신자답게 살려면 반드시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 자존심과 이기심이 무너져야 됩니다. 내 생각까지도 그 십자가 앞에서 다 처리가 돼야 돼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님, 주여, 주여 이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세상에서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숫자가 교회로 볼 때 숫자가 많아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 된 사람이 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이 승리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욕심과 탐심, 어떤 고집들이 그래서 먼저 죽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정욕은 죽고 하나님의 뜻만 이룰 수 있도록 매일매일 바울처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꺼이 죽기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즐거이 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주님만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세요. 다시 새 마음 주세요. 새로운 능력 주세요. 새로운 지혜 주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때 높아지십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그래서 죽어져야 되고 우리 욕심이 죽어져야 되고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자존심이 죽어져야 됩니다. 그걸 바로 옛사람이라고 말해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아직 못 박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산다는 원리를 깨달으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실 때
우리는 죽어지고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단순히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